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열어야 할 문. 예, 다시 열어야 할 문. 그렇다면 지금 이 문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닫혀있다. 닫혀 있다. 닫혀 있으니까 다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열려 있었는데 이 문이 닫혀 버렸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열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시 열어야 할 문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어땠던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 말씀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이 어떠한 일들을 했냐 보면요. 28장 22절부터 27절 끝까지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람 왕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한 바알과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다 부서뜨리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게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악한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뭐 하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그의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다시 여는 일이에요. 활짝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닫혔던 이 성전 문을 다시 한번 활짝 개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역대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보니까 3절의 말씀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부서진 것들 그리고 헤어진 것들 그리고 사라진 것들을 다시 채우고 고치고 수리하여서 뭐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모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비록 아버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아무리 개망랑이 짓을 한다고 해도요, 부름 받을 자는 부름 받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자들을 잡아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도 바울도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거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열심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고 내가 잘 신앙교육 받은 것 같지만요, 아무리 잘 받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주일날 이 자리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신학교 나온 신학생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에 각 학과가 신학과가 지금 80명 정도 될 거예요. 80명 정도가 신학과가 80명 되는데 지금 40명으로 줄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때 신학과가 80명이었습니다. 근데
80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3대1, 4대1 정도는 됐었어요. 신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80명인지 40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항상 미달해요. 그래서 신학과 지원하면은 100% 붙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생활하면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얘기한 말. 자, 이 중에서 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시치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시치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3분의 1은 앞으로 사역할 사람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또다시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목사들을 보면요. 많은 목사들을 보면 그런 자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벼르고 가르고 잘라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듯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남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쓰시냐?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 나갔던 친구들 신학교 때 그래도 저 친구 떡소리 난다. 나중에 목회 진짜 잘하겠다 라고 했던 친구들 지금 없어요. 다른 학교로 다른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졸업한 친구들은 택시하고 뭐 이런 거 이것저것 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흘러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할 것 없습니다, 진짜. 뭐 기술이 있어요. 뭐 세상적인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운전하는 일들이나 뭐 이런 일들밖에 못 해요. 아무튼 그렇게 쓰임 받고 나왔는데 그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신학교 때 잘 나갔던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떡속이 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보잘것없고 그냥 능력 없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만 남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잔존해 있는 그런 마치 폐전병 같은 그런 느낌이 때로는 들어요. 그 친구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잘 되느냐 잘 생활하느냐 그런 친구들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이 시대 속에 지금 2026년도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건요.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냥 어지간한 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예배는커녕 내 할 일을 하더라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능력이 있을 거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때는 그랬지만 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의 문을 활짝 열고 수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아버지 야하스 왕이 예배의 문,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전화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또 요즘 말로 하면요, 전화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고 차단되었던 이 전화선을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연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왕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 눈앞에서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의 했던 일들을 마다하고 다시 그 일들을 반대로 엮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역대하의 이 첫 번째 첫 해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이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의 이 즉각적인 결단이 어떻게요? 저의 가족을, 저의 집안을 이야기해요. 이 히스기야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다윗과 약속한 너희 가족, 너희 씨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열게 한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다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뭐예요? 끊어진 거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연결시켜줬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새로운 연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끊어졌던 믿음의 문, 영적인 관계의 줄을 다시 잇는 자, 이어야 할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즉각적인 결단, 이거는요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첫째 달에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로부터 또다시 이 닫혔던 믿음과 영적인 흐름의 물꼬들을 다시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물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지인과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다시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 보니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아멘. 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동쪽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이 예배의 일들을 다시금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했어요. 이 제사와 이 성전에서 이 제사가 끊겨지니까 그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을 파고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힘써서 애썼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가게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빨간색 시작. 성결하게 하고 또 아래에 빨간색 시작. 성결하게 하여. 네.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어떻게 다시 성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이야. 거룩이야, 거룩. 거룩해야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문에서 일했던 그들 불러다가 자 오늘부터 예배 시작 한 것이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네, 성결케 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결케 하는 작업이 뭘까요? 성결케 하는 작업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지금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였어요? 성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등지게 했고,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가관이죠. 시작. 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진내시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이거를 이 히스기야 왕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놀람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뭐부터 행하여야 된다? 뭐부터 행하여야 된다? 뭐부터요? 성결케 하는 일. 성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지 않냐고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뭐 하는 일이요? 성결케 되는 일이었어요.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이제 24일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결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시민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시민 무슨 교회? 성결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에서 이 성결이 빠지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민교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결이 필요한데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기도해야 기도. 제가 그동안 말씀했지만 기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청식기도 시간을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청식기도 시간에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정식기도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기초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때야 비로소 뭐요? 비극이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운 일들, 그들의 수치스러웠던 일들,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일들, 이것들이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중단되어진대. 이게 가정 가운데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평안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 문은 맨날 잠겨져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성전이,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성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귀한 능력의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같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가정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할 때 그곳에 화목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기도의 담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쌓을 생각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제적인 회개, 부모님들의 회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의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부모로서 권위주의적인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쓴 뿌리들을, 악한 뿌리, 구습의 모습들을 캐내어 청소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자녀들을 위한 성결사역이에요. 성결사역.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언어 사역이 있네요. 언어 사역이 뭔가 봤더니요,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요, 기도해야 할 입술인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칭찬하고 기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때에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난 대신 깊은 공감이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야 그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라 그래.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친구들 딱 듣고서 뭐라 합니까? 는 하지만요, 절대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한다. 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말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크고 성장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질 때마다 오를 때마다 부모는요, 자녀들과 대화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가족과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역하고 돌아오면은요, 항상 저쪽에서 한쪽 구석에서 성경 놓고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해, 혼자 찬양하고 예배해. 그랬었어요. 요즘은 직장 다니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집에 오면 보라 떨어져가지고 그냥 TV 자요. 그래서 그럴 시간도 없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죠? 기도로 키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들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가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25 왕이 된 해 첫째 달에 이 2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어른도 있고 많은 연장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게 왕적 권위죠. 그죠? 이게 왕적 권위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왕이 앞에 리더십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왕이 견고하게 서서 아들들아, 나의 사랑해. 지금 맡겨진 직책을 가지고 명하고 있는 거야.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천천히 할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의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제사장이고요, 우리는 가정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움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서 나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내 직분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의 직분, 맡겨진 이 사명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맡겨진 것 정확하게 알았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계보를 승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승계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언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신앙을 간증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전수하는 것.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앙의 유언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신앙의 유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뭔가 봤더니요, 내가 자녀들에게 넘겨줄 신앙의 유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신앙의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쌩쌩할 때, 정신이 온전히 서 있을 때,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신앙의 유언을 작성해 놓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꽉 붙잡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았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꼭 기록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말씀도 또한 같이 기록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삶이 변했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듯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기도 제목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딸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요, 기록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내가 있든 없든 이 기도의 기도는 응답을 받건 안 받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너는 꼭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내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경험하고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사람이기에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나 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라는 것을 꼭 기록하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유언을 꼭 써놓으라고 권면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신앙의 유언은 언제 작성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대략 써보면서 이거 좀 어렵구나.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직전에 쓰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정신 말짱할 때 써놔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찾아 손손 우리 가족 속에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언은 꼭 작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귀한 것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닫혔던 삶의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이 있다면 이것을 여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닫혔던 신앙의 문, 영적인 문이 나로 인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안개와 지인들에게도 이 신앙의 문이 활짝 열려서 믿음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영적 실상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신앙의 소통을 위하여서 부족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